되어질 수 있도록 먼저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함께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함께 이 자리를 채워서 같이 예배할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세요 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 또 한 주간을 또 잘 살아가며 또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확인하고 확증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더욱더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진리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 이끌어가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끌어가시는 그 주님,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구하며 온전히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따라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네, 우리 화면을 보고 또한 또 눈을 감고 우리 함께 신앙의 고백을 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드려질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오늘은 좀 다 같이 앉아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찬양하시다가 일어나서 찬양하고 싶으시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새로운 찬양인데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같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함께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
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이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내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해 볼까요?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이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주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더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우리 다시 한번 더 기도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오늘이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의 감정과 여러 가지의 마음과 여러 가지의 상황을 들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왔을 텐데 오늘 이 한 주 동안 있었던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짐들과 상황들과 환경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
오직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내 마음에 자정하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고민했고 고뇌했고 하나님만 속도 하나님 앞에 걱정했고 염려했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행복함과 하나님 분주함과 허무함 속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 날마다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내려놓으며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 자정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천인격이 하나님께로 하나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실 그 성령 하나님, 오늘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그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찬양 중에 거하시고 우리의 찬양 중에 우리를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괴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그 생각이 어찌 그리 괴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갑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주의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우리 한번 더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며 다시 한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주님의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우리 시간 우리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우리 다시 한번 더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 번 더 우리 소망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림.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를 다하여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함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밤이나 낮이나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느낌과 감정과 상관없이 오직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성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언제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세상적인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적인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중에 지금 입시를 치르는 수험생과 진로 걱정에 고민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불안한 마음이 담대해지고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세상으로 나갈 때 주님의 크신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세요. 주님 안에서 세상을 보는 눈을 갖게 하시고 그 눈으로 좀 더 멀리 깊게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 전해주시는 김희도 목사님께 주님의 말씀에 검을 주셔서 듣는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함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를 좀 바라보시고 손을 뻗으셔서, 네, 오늘도 널 부르신 뜻, 우리의 뜻보다 더 크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심을 이 시간 우리 서로에게 또 알려주시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해볼까요? 널 부르신 뜻. 널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널 이끄신 우리 한번 더 널 부르신 뜻널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여러분을 좀 격려하면서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죠. 네, 지난주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태어나서 처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역하면서 처음으로 주일을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빠지게 되었 날이 이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갑자기 이제 코로나의 확진 판정이 나서 정말 모든 게 다 스톱이 되어지는 그런 이렇게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습하느냐고 뭐 주일날 또 아침에 찬양을 하니까 이 찬양은 누가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우리 청년부 설교는 누가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하느냐고 토요일 주일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한 주간 강제 휴가였는데요. 우리 집에서만 있었지만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정말 되게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걱정 많이 되더라고요. 걱정은 아닌데 뭐라 그럴까요? 주일날 이 2시에 우리 청년들을 만나고 누가 왔는지 이렇게 보고 같이 인사하고 같이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양들을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 같아서 되게 속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강구사님한테 오늘 설교 잘 하셨어요. 오늘 어떻게 예배는 잘 드렸나요? 오늘 괜찮았나요? 죄송합니다. 자리를 비워서 이렇게 조금 마음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 격리 해제가 되는 날을 꼭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기도해 주셔서 완쾌하고 그리고 충전해서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감사하게 완쾌했더니 찬양 인도도 시켜주시고 그래서 오늘 혼자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이렇게 강제 휴가를 이렇게 있으면서 잠을 참 많이 잤던 것 같습니다. 잠도 많이 자고 그리고 못 봤던 이 드라마도 좀 보게 되어지고 요즘에 그렇게 핫한 드라마가 있죠. 재벌집 막내 아들. 모르시는 분 보시는 분 계세요? 네, 뭐 몇 분 안 보시네요. 다들 이렇게 바쁘셔가지고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을 요즘에 정주행하게 되었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참 되게 왜 재밌게 봤냐면 이 주인공이 송중기인데 송중기가 이제 미래에서 이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있었던 일들을 다 알고 있어서 그 적시적주에 이렇게 막 분당 땅을 사고 갑자기 어저께는 9.11 테러 뭐 나가지고 미국 증시가 폭락했었는데 그 전에 그것을 다 팔아가지고 또 손해를 보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고 좀 대리 만족하는 그런 드라마여서 좀 이렇게 눈여겨서 좀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드라마를 보면서 한 가지 아무리 미래를 알고 있어도 거기에서 중간중간에 보면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송중기의 그 주인공의 모습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거였냐면 그 어머니를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서 그 주위에 있었던 주변의 모든 뭐 자동차 회사를 사고 뭐를 하고 집을 사고 다 했는데 어머니의 죽음은 결국은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안에 있는 독백, 제가 기억하기로는 독백이 뭐였냐면 아무리 내가 과거에서 그것들을 다 뭐라 그럴까요? 막고 어떻게든 이제 어머님을 살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도 되어지지 않는 게 있구나. 막을 수 없는 것이 있구나.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곳에 그 사람이 이제 독백으로 송중기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 가지 한계를 제한 한계를 좀 느꼈던 게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몸이 괜찮고 몸 괜찮아요. 저 할 수 있어요. 저 예배 드릴 수 있고요. MT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코로나에 걸리고 감염병에 걸린 순간, 격리가 되어지는 순간, 확진이 되어지는 순간 어디에도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제한되어져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의 뭐 법으로 제한되어져 있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작은 일이지만 좀 그런 제한들과 한계를 조금 느꼈던 것 같습니다. 물리적인 한계들을요. 사실 우리 여기 청년들 20살부터 뭐 그 위에까지 참 많은 연령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각자가 이해하고 각자가 생각하고 각자가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같이 나눌 이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을 살아가고 또 한 주를 살아갈 그런 귀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상에서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한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어저께 우리 리더들과 먼저 우리 말씀 GBS 소그룹 나눔을 하면서 이 한 주 동안 한계를 느꼈던 적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몇몇 리더들이 했던 말씀을 좀 이렇게 적어봤거든요. 어떤 분은 이런 부분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경력이 있다고 자부하지만 전문성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빨리 그 위치로 올라가야 되는데 스스로 그 한계를 느낍니다. 다른 팀원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은 조급해지고 그리고 또 감사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신 안에서의 이 전문성 그리고 또한 회사 안에서 이 한계를 느끼게 되면서 조급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또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주더라고요. 또한 또 회사 안에서 조직 안에 개인에 대한 존중함이 없음을 느낄 때 참 마음이 어렵다라고 한 우리 리더들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나 어디 회사나 뭐 다른 어떤 이렇게 사회에는 계급이 있고 또 거기 안에 올라갈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회사에서 조직 안에서 인사 이동을 하거나 어떤 이야기들을 했을 때 개인에 대한 존중함보다는 회사에 맞춰서 그 개인들을 그 업무에 맞게 뿌려지는 거. 아마 제일 심한 곳이 군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군대 얘기하면 싫어하시니까 군대 얘기는 하지 않고 군대는 다 그렇잖아요. 저 산을 옮기라 하면 진짜 옮길 수 있는 곳이 군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맞게 가야 되기 때문에 개인의 존중함이란 전혀 없습니다. 대의에 따라서 가야 되는 곳이죠. 또 시험 앞으로 이제 대학생들은 이제 시험을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난주에 수능 시험 성적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험 공부를 하면서도 자신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어떻게 이 성적을 잘 받아서 이렇게 성적을 잘 받아서 무엇에 써먹을지 또 취업하는 것은 또 다른 세상일 텐데 하면서 이 한계를 느끼는 그런 우리 대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내딛어서 지금까지 사실 왔지만 또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여러 모양으로 이 한계를 느끼고 의지가 꺾이는 일들이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한 주의 삶일 겁니다. 그런 삶이었겠죠. 이런 삶의 한계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좀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가져가야 할 세상을 사는 지혜 첫 번째는요, 자신의 한계를 아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라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길 지혜로운 자는 언제 어떻게 행동할지 분별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5절부터 6절 말씀, 우리 우리말 성경 버전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든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언제 어떻게 행동할지 분별한다. 사람에게 불행이 크게 닥치더라도 모든 일에 시기와 방법이 있다. 아멘. 이 지혜자는 때와 판단을 분별하여 자신의 한계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아는지 알 뿐 아니라 무엇을 모르는지도 아는 사람이라고 오늘 이 전도서를 쓴 전도자가 말합니다. 또한 지혜자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 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본문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 그리고 할 수 없는 일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부터 4절에서 전도자는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왕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혹시 핸드폰으로 혹시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 세 가지로 추리자면 이겁니다. 먼저는 왕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고 왕 앞에서 서둘러 물러나지 말라. 그리고 왕이 싫어하는 일을 동조하지 말라. 그리고 악한 일에 끼어들지 말라. 그리고 왕 앞에서 당신이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해야 할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한 7절에서는요, 사람의 미래에 대한 한계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래를 아는 사람은 없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말해줄 수 있는가? 즉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이 장래일에 대해 예상할 뿐이지 실제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우리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이에요. 8절엔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다. 또한 이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고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도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아무리 지혜가 있고 능력이 월등하고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려 줄지라도 바람을 통제할 수 없듯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고 갑자기 닥치는 죽음의 날도 피할 수 없는 이 인간의 힘과 능력의 한계를 오늘 본문에서 2절부터 8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무지 앞에 서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무지에 둘러싸여 있음을 우리는 이 전도서에 있는 2절부터 8절까지 이 인간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이 전도자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무지하고 무지에 둘러싸여 있구나. 우리에겐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전도자가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모든 때를 정하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께 이 시선을 향하도록 독자들을 이끌어줍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인생의 한계를 그리고 또한 우리의 그 인간의 한계를 알게 되어질 때 우리의 한계를 알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여기까지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구나. 그럼 여기서 이 한계를 느낄 때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그 다음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한계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까요? 뉴스에서도 많이 보겠지만 좀 입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때로는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하든가, 아니면 인생을 포기하든가, 그렇게 지내져 버리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인간의 한계에 머무르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아까 전에 처음 찬양했던 거, 세상을 사는 지혜의 이 가사의 내용처럼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현실의 한계를 마주하여 마음의 먹먹함을 느낄 때, 그때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보아 주심을 아는 것, 또한 느낌과 감정을 넘어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구하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갈 우리의 힘과 소망이며 세상을 살아갈 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 안에서 한계를 느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라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런 감정에 매몰되어질 때, 그때 감정에 매몰되어져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가져야 할 세상의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아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 앞에서 이 전도자가 1절에서 말하는 누가 지혜자인가 라는 질문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1절 한번 볼까요? 1절.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이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누가 지혜자와 같으냐라고 물어볼 때, 누가 지혜자이냐라고 물어볼 때, 여기에 보면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가 지혜자다라고 1절에서 전도자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 사물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다바르. 그런데 이 다바르가 이 사물이라는 사물이라고 이 번역될 수도 있지만 말씀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때 그 말씀이 바로 이 다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다바르는 그냥 말이 아니라 에너지로 가득 찬 말씀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으로부터 사물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창조신학, 어려운 말로 좀 창조신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이치를 아는 자가 곧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이치라는 단어는 이 페쉐르라는 이 해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라는 의미는요, 말씀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흐름 속에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삶의 흐름을 말씀으로 바르게 해석하며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오늘 1절에서 이 전도자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상은 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 전도자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자는 이 내면의 변화와 외모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특히 사람은 이 내면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얼굴도 달라지거든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며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사느냐에 따라 그의 얼굴은 빛이 날 수도 있고요. 어둠이 드리워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1절 뒤에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만일 어느 누가 거룩하고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소유했다면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진실함이 그 얼굴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얼굴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시편 6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 반면에 온갖 욕심과 집착, 이기적인 마음과 악한 것을 고집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그의 얼굴은 점점 어둡고 추한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무엇을 소망하면서 무엇을 가슴에 품으면서 살고 있으신가요?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자세로 지난 한 주간을 보내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 빛을 마음에 받아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의 청년들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셨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 거하시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세상을 사는 지혜는 우리의 삶의 한계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시대를 비추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심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우리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왜 말씀을 들을까요? 우리가 왜 일주일에 한번 이곳에 나와서 종교 활동이라는 것을 할까요? 세상의 사람은 종교 활동이라고 얘기하죠. 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왜 말씀을 봐야 하고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까요? 왜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기도해야 할까요?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춰져서 우리 뜻대로 안 되고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되는 이 세상을 그 말씀으로 바라보는 것. 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하나님 우리를 돌보고 계시지. 그래, 맞아.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지.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게 하는 것.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만으로 오늘은 조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 같아. 내 느낌과 감정이 흔들려서 나는 믿음이 없나 봐.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그런 느낌과 감정에서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재확인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환경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또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람을 보고 이리 불어라 저리 불어라 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 죽는 날을 주관할 수도 없습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을 멈추라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 장래일을 알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결정적인 한계입니다. 그 CBS 성서 학당에서 이 김기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잘잘법에서도 나오시는 분인데, 이 김기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좀 인용해서 갖고 왔습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어느 날 왕이 보니까 섬이 바다에 왔다 갔다 하는, 바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이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섬에 뭐가 있나 살펴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이요, 그 섬에 갔더니 이 대나무가 있는데 밤에는 이렇게 하나로 모아져 있다가 낮에는 이렇게 쫙 이렇게 갈라지는 이 그런 대나무였다라고 해요. 그런 이 이상한 대나무를 잘라서 피리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피리. 그래서 그 피리를 불었더니 거친 물결이 잠잠해지고 거칠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전쟁이 끝나고 이랬답니다. 그래서 피리의 이름이 어떤 피리의 이름이 뭐냐면 만파식적이라고 합니다. 만파식적. 그래서 만파라는 것은 만 가지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저 피리라는 말인데요. 현실에서 이런 피리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런 피리가 없죠. 우리가 피리를 불어서 우리의 마음이 잔잔해지고, 우리가 피리를 불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곳에 평화가 일어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피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만파식적이라는 피리가 있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세상의 거친 마음들을 잠잠하게 해줘야 되는 것인데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전쟁을 잠잠하게 하거나 모면할 수 없고 또 악을 행한다고 살아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내가 유한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한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내 인생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동시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 이게 아마도 우리가 내일을 살아가고 또 모레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의 노래가, 우리들의 행동이 이 만파식적의 피리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노래가, 삶의 찬양이 들려오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지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한계를 느끼고 세상을 말씀으로 해석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또한 상황들을 해석하고 관계들을 해석하며 나아갈 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삶에 우리의 노래가 되어져서, 삶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져서 우리가 가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그리고 거기 안에 부드러워지고 화해와 사랑이 넘치는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찬양 말고요, 밤이나 낮이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을 불러 가시면서 하나님, 내일 또 우리에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한계들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 한계에 맞닥뜨리게 되어져서 또 멘붕이 올 때도 있고, 또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일수록 우리가 그 말씀으로 그 상황들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그 상황들을 바라봐서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그 믿음으로 뛰어넘었던 그 삶이 노래가 되어 또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찬양과 나의 삶과 나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주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느낌과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고 어두운 면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세상을 주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느낌과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빛을 주셨고 하나님, 이미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삶의 빛으로 비춰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두움뿐인 이곳에서 하나님, 그 어두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며 빛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 빛으로 우리의 어두운 면들을 밝히어 비치며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어려운 부분들을, 어려운 면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 없음을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한계가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제한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삶의 벽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막고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그 환경들이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며 그 모든 상황과 감정이 오늘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지 못하게 함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상황들을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며 주관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을 내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셔야,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셔야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따라 온전히 그 주님을 따르며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걸음을 걸으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까지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한계 안에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무한하심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망을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어두운 내 눈을 주님의 말씀으로 밝혀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영혼까지 이끌어가시는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한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한계 안에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심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을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어두운 내 눈을 주님의 말씀으로 밝혀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보며 오늘을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루도 우리 하나님 예상할 수 없고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이끌어가여 주신 것을 알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따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끄신 대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주님의 말씀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삶의 벽 앞에 서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하나님, 그 부딪히는 그 벽과 한계 속에서 그 벽을 바라보고 그 한계를 바라보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삶의 그 어두운 부분이 더 드리워질지라도 우리 안에 빛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 어둠을 밝혀주시고 그 빛을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 동안 함께하여 주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청년들의 머리 위에 그의 일상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